느헤미야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그렇게 교독을 해봅니다. 17절 제가 읽어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도우신 우리가 왕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나라가 일어나 건축하지 않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였네. 호론 사람 선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우리에게 예루살렘에서 문제도 없고 거리도 없고 기각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우리가 느헤미야로 통하여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을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좀 배우고 또 우리가 그렇게 또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구약의 민수기를 보면 아주 특별한 사건 하나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넌 후 1년 만에 이제 시내산에 도달했다가 시내산에서 드디어 이제 목적지였던 이 가나안 땅, 요단강 그 북쪽 그 코앞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죠. 그곳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어떤 이제 일을 벌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다는 것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이 미리 현지에 두루두루 살피게 하고 가나안에 이제 곧 벌어질 일전을 벌이게 될 가나안 군사들의 그 동향도 살피고 여러 가지를 좀 점검을 좀 해보려고 약 40일간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온 거예요. 두루두루 살피고 이제 이 12명의 정탐꾼이 다 모여서 백성들과 함께 이제 보고대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보고대회 가운데 12명 중에 10명은 현실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적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뭐 사실 이런 비참한 현실적인 보고가 세상에 더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지금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런 보고를 하는데 뭐예요? 우리는 싸워도 못 이긴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그것도 지금 12명이 정탐꾼 가운데 절대적 다수였던 10명이 가반수를 넘어서 10명이라는 것은 뭐 절대 다수 아닙니까? 백성들 앞에서 이 정탐꾼의 절대 다수가 이런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의 그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에 그 수렁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이 반응이 나와요. 보고를 듣자마자 민수기 14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그 다음에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러면 이제 이 절망을 누구에게 향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그 원망을 그들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와 아론에게 향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전에 고기도 먹고 또 그래도 종살이는 했지만 나름대로 좀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비참하게 죽느니 비굴하게 종살이 하면서 그래도 목숨이라도 그렇게 부지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백성들의 반응이 절망하면서 옛날로 돌아가자고 한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두 사람 누구예요?
12명 정탐꾼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입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런 전제를 먼저 미리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무슨 선포를 하는가 보니까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니라. 옛날 성경은 더 강렬하죠. 옛날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오늘도 아침에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동향을 보면서 64명 더 늘었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이 2020년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온 나라가 두려움과 낙심으로 위기가 어려울 때 오늘 이런 비전의 선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선포,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이 갈렙이 했던 이 선포를 하는 그 존재가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포할 때 조롱을 당할 수 있어요. 선포할 때 비웃음을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절대다수 항상 여론은 이 대세와 어긋나면은 이걸 조롱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이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수아와 이 갈렙이 믿음의 선포를 하는데 이 선포로 인해 가지고 좋은 소리 들었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보면 두드려 맞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참 보면 난감한 수치를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선포를 귀하게 여겨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포를 정말 귀하게 여겨주셨는지 민수기 14장 2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 다음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선포, 그 선포된 그 말을 그대로 행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포의 의미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민수기 14장 28절을 같이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이거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저는 목회 현장 이제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회 현장 가운데 많은 어떤 경험들을 해본 것 같아요.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들을 늘 목도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들을 경험해 봤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선포가 주는 능력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데 이 선포의 의미가 오늘 느헤미야 이 본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을 보시면 드디어 느헤미야가 선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기다리고 또 오래 꿈꾸고 또 준비도 하고 그의 비전을 때가 되니까 이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그런 어떤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선포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선포하느냐는 거예요.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본문에는 짧은 한마디처럼 이 한마디 안에 우리가 그냥 읽으면서 넘어가 버리지만 사실 이 한마디 안에는
이 농축된 그 느헤미야의 오랜 눈물이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오랜 동안 신음을 하고 뭐 넉 달 이상이죠.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넉 달, 그리고 그 왕 앞에 나아가고 난 이후에 또 상당한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와 그 금식의 시간, 그 정신이 오늘 이 한마디 가운데 다 녹아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오래 녹아져 있는 그 비전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 한마디지만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끼치고 거기에 힘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올해 2020년 참 침묵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사람들과 이렇게 만남도 자제하고 단절을 경험을 하고 또 먹고 사는 부분들도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힘들지만 그런 시간들 가운데 낭만만 해야 되느냐, 절망만 하고 뭐 비관적인 어떤 그런 어두운 생각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과 더 다른 더 깊은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는 때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랜 어떤 그런 침묵의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교제로 내공이 쌓여지면서 언젠가는 이게 기다렸다 터뜨리는 거예요. 놀라운 이 비전이, 그 내공이 느헤미야 같이 비전 선포로 그렇게 연결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놀라운 비전을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이제 선포하는데 그 미래를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27절, 이 느헤미야가 선포했던 이 17절도 너무 귀하지만 더 눈길이 가는 것은 그 반응이 나오는 18절인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면 그 선포를 화답하는 그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에 보시니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는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내가 전하였더니, 그 다음에 반응이 나와요. 그들의 말이, 자,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보세요.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낙심해 있었던 이 백성들이, 이 지도자였던 이 느헤미야가 농축된 이 비전 선포를 하게 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그 느헤미야의 비전 선포에 반응을 하며 호응하며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저는 이게 너무나도 참 이렇게 꿈꾸고 감격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가 좀 이랬으면 좋겠고,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좀 이런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다.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나자. 온통 뉴스를 보면 들려지는 게 아픈, 이제 가슴 아픈 일들인데, 그런 비관적인 소리, 이런 힘들다는 소리가 들려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믿는 저나 여러분들이 갈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그 말씀으로 힘을 내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강단에서 비전이 선포되고 말씀으로 회복의 그 첫걸음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가운데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비전의 선포를 다 기다렸던 거예요. 제가 지금은 뭐 거의 대부분 나오시지만 한창 한 2달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느헤미야가 아무리 주옥과도 같은 이 비전을 성도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해도 듣는 사람들이 듣는 둥 마는 둥 반응도 없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반응을 안 보여주면 비전을 선포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비전 선포와 백성들의 반응이 조화를 이룰 때에, 그때 비로소 교회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17절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농축된 비전 선포하고
18절에 나오는 그 서포가 떨어지자마자 일어나 건축하자고 반응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참여해서 힘을 내서 이 하나님에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백성들의 반응을 계속 한 주 동안 묵상을 하면서 혼자만에 일어났다 가슴 벅찬 이런 감격을 가지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배를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축복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여기 사역자들, 우리 성도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또는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낙심해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희망의 그 비전을 선포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선포하면 먼저 내 안에서부터 능력을 받아요. 내 안에서부터 능력이 주어지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 영향력이 상대방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 내 주변의 이 상대방들이 활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나면 이전에는 막 우울하고 보면 뭐 사람들 만나면 막 비관적인 전망, 참 답답한 소리 듣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을 만나고 나니 야 한번 힘을 내자. 함께 보면 역사를 일으키자. 우리 한번 일어나자. 뭐라도 좀 해봐야지.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살펴볼 게 있는데 느헤미야가 비전을 선포했는데 이 선포의 내용이 뭐냐? 무슨 내용의 선포였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살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참 궁금하잖아요. 지도자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참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보면 격려를 하고 그들의 마음들을 움직여 나가는 게 리더십이잖아요. 참 무슨 선포를 했길래 이렇게 거기에 몰입할 수 있었느냐 보니까 이런 면에서 이 느헤미야의 선포가 담겨져 있는 17절 다시 한번 말씀을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제가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 느헤미야의 선포가 사실상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 번째는 뭐냐? 무너진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 건축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건축하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두 번째 선포가 뭡니까? 두 번째,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질문이에요. 느헤미야가 이 심중에 가지고 있었던 이 선포된 내용 두 가지 중에 어느 부분에 더 무게를 더 두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성벽 재건, 두 번째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은 성을 건축하는데 성을 건축하자고 하는 데에 여러분 무게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축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건축하자 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꿈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느헤미야의 비전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실상 이 보면 그 바벨론 교포였잖아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그런데 어릴 때부터 들어보니까 옛날에 자기 민족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민족.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면 능력이 많고 귀한 젊은 사람들이 적국으로 끌려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비참한 수치의 역사를 지금 그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민족이 이제는 다시는 우리 민족이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방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재건,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 다시는 이런 비참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치를 면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 성벽 재건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성벽 재건의 정확한 명분과 의미 부여가 이 느헤미야에게는 명확했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해요. 건축에 대한 의미가 정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 건축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기 건물 좀 지어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떤 규모를 만들어 나가고 안정적인 또 어떤 교회 사역을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건축이 뭐냐? 여러분 건축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우리 교회도 건축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 계시지만 건축이 뭐예요?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실이에요. 그 안에 교회의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축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이 건축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공간 확장을 위해서 아이들의 예배, 중고등부 학생들의 쉼터, 쉴 수 있는 공간, 성경 공부를 위한 좀 장소가 좀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좁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공간 확장, 아이들과 또 동시다발적으로 또 어른들이 같이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오는데 그런 장소 확보를 위한 어떤 이제 건축이라면 모를까. 굳이 건물 건축보다 이 공간 확장만 확보를 위한 건축이 필요하다면 이거는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건축을 위한 건축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부산의 교회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 문을 닫고 사회적인 지탄을 당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있는 것, 그 말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가지고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초라해진 이런 어떤 한국교회가 이제 완전히 이 사회에서 너무 힘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대로 한국교회 방치해 두면 안 된다. 이런 수치를 그대로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 다시는 한국교회가 이런 수치를 머물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이 시대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방치해 둘 수가 있겠느냐. 뭐라도 우리가 해야 된다. 뭐라도 좀 꿈틀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 이 성벽 재건이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대로 내버려 두면 이 당신의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이 또 수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눈에 뻔한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방치해 둘 수가 있겠느냐. 이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성을 짓자, 성벽 재건을 하자 선포했기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영과 영이 통하여서 일시적으로 보면 그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교회들마다 이 어려운 때에 정말 교회가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다시는 이런 수치를 경험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마음 안에
그 마음이 먼저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비전이 참 의미도 있고 힘이 있는데 왜 힘이 있었을까를 보니까 비전 선포에 사용된 이 느헤미야의 재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 재료, 비전 선포에 대한 이 재료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느헤미야의 비전 선포에 대한 어떤 재료가 들어갔길래 이런 대단한 말씀이 선포가 될 수 있었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비참한 현실이라는 재료예요. 현실 자각.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 읽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제가 주목하는 것은 후에라는 이 전치사예요. 이 후에라는 것은 애프터잖아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전에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침묵을 하면서 조사를 나간 겁니다. 밤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성벽이 무너져 있는 이 폐허의 현장을 둘러보게 된 겁니다. 진짜 현장에 가보니까 들었을 때, 그 소문으로 들었을 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가 막힌 그런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서 폐허가 된 그 현장을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13절, 14절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어느 정도 지금 처참했는가를 보니까 지금 세 번역으로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내가 탄 짐승이 나아갈 길이 없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폐하고 폐허가 됐는지, 뭐 자기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이 소인지 말인지 낙타인지 구분을 안 해놨지만 자기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이 그 길이 너무 황폐해져 가지고 이 디딜 그런 어떤 바닥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뚫고 나갈 길이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 느헤미야는 어디에서 일했던 사람입니까? 이 아름다운 수상궁, 페르시아 고위 공무원으로 화려한 수상궁에서 그렇게 부와 권력을 쥐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거기에 너무 익숙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와서 보니까, 그걸 보니까 너무 처참한 겁니다. 짐승을 타고 가는데 그 짐승이 해치고 나갈 길이 없을 정도로 해파된 것을 보면서 직시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의 17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현실 자각. 놀라운 재료 아닙니까? 느헤미야의 비전이 왜 힘이 있는지, 왜 이 비전에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비참한 현실을 재료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위대함입니다. 이런 비참한 재료를 가지고 우리는 막 한탄하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살해버리거나, 이 느헤미야가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느헤미야가 그 비참한 현실을 재료로 오히려 비전 선포의 재료로 삼았다라는 것. 이 시간 가슴 아픈 마음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 식당이나 이렇게 밖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다들 힘들다고들 하시는데, 목사 입장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게 저는 마음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크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도 뭐 현실 자각을 좀 해볼 때가 있잖아요. 제가 뭐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이라는 어떤
생각만 해도 뭐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을 했었죠. 교회 개척 힘들다. 1년에 뭐 한국 교회 한 500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 교회 개척 교회들이 1년마다 그렇게 500개 문을 닫는다.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교회들이 없다. 그렇게 목회자들이 이제 이 벌이가 안 되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그 보면 사모님들이 어디서 아르바이트 뛰고, 목사님들이 보면 그 대리운전 뛰더라, 택시 운전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이제 지금부터 들었거든요.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설마 하지만 힘들겠지 하지만 막상 맞닥뜨려 보니까 이 현실은 생각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거죠.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들이 더 어렵고, 사람들의 그 냉정함들이 더 어렵고,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신학교 때에 꾸었던 어떤 그런 낭만하고는 차원이 다른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만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고, 뭐 제가 누누이 3년 안에 300명 하면서 제가 그렇게 또 자만했던 것도 후회하기도 하고, 그 한 사람 세우는 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별의별 어떤 그런 비관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런 비참한 현실을 자기 재료로 삼은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인 겁니다. 오늘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어떤 위로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힘들 때가 있지만 그거를 먼저 외면하지 말고 일단은 자각을 해야 된다. 자각하고 그리고 돌아보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그게 비전 선포의 첫 번째 재료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재료가 뭐냐?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겁니다. 17절, 18절을 연이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는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을 전하였더니, 지금 느헤미야의 위치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의 청을 허락할 수 없는 그 왕에게 그냥 보면 그냥 도움을 청한 건데 너무나도 쉽게 왕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개입되고 있다. 이 가슴 벅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느헤미야가 자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 비전의 재료가 되어져서 비전 선포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같은 표현이 또 나와요. 느헤미야 2장 8절에도 나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소설을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그 다음 보세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거는 민수기에 나오는 아까 말했던 여호수아와 이 갈렙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절망했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민수기 14장 9절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14장 9절에 보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사실 이 선포보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9절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고,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 다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손,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좌절합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요. 적들은 어마어마한 이 거인과도 같은 이 덩치를 갖고 엄청난 무기를 갖고 달라들지만 그들은 이미 그들의 보호자가 떠난 상태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지만 참 초라하게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우리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 억장이 무너지는 그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저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도자들이 이런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연륜이 있으신 분들, 경험이 많으신 분들, 좀 흰머리가 지긋지긋하신 분들, 제가 보면 청년 때는, 제가 초창기 전도사 때는 제가 잘한다는 열정 가지고 했지만 뭔가 미숙하고 뭔가 좀 어설프고 뭔가 말하는데 보면 이게 좀 이제 무게감이 없고 그걸 이제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휘둘리고 너무 가볍고 마음에 어떤 무게감이 없어가지고 보면 이제 이게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이때는 이 말하고 저때는 저 말하고 중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고생들이 다 있구나.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송 목사가 너무 고생을 안 하니까 보릿고기를 먹여봤냐, 죽을 병에 걸려봤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생을 시키시는 거예요. 마음고생도 하게 하고 그러면서 다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겪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경험. 한 번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좀 떨어뜨려 주시려면 물을 목이 말라서 혓바닥을 내밀고 바라보고 있는데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한 방울씩 감질나게 떨어뜨려 주시려면 막 해갈의 이 갈증을 다 할 수 있게끔 그냥 부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좀 잊을만 하면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시는 이게 이제 너무 부어주시면 또 하나님 잃어버리고 자만할까봐 제가 암지금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리려 하면 또 부어주시고 잃어버리려 하면 또 부어주시고 그러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선한 손이 나 안에 있구나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리더들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 이런 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낭패를 맞고 힘들 때 어린아이처럼 어린 소녀처럼 겁을 먹고 막 주저하고 그냥 낙담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 교회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재료를 잊어서는 안 돼요.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현실 자각. 비참한 현실이 내 평생에 가슴 벅차는 꿈을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낙담만 하지 말고 우리가 꿈을 만들 수 있는 재료로 만들자. 그리고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선한 손 이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재료가 있으면
우리 인생의 이 비전, 가슴 벅찬 비전이 우리 가운데 그야말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어제 묵상하면서 말씀 한 구절을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거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위기를 지나가는 이 시기에 꼭 기억해야 될 한마디가 있다면 이 주님의 이 메시지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의 이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 한 말씀이 두려움이 많은 이 시절,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잘 견디고 이기고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